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는데요. 오늘 설교가 기도에 관련된 것입니다. 하면서 저도 더 하나님 앞에 기도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그런데 예배 15분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 자리가 거룩한 의무일 수도 있지만 거룩한 특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마치 내가 이 교회 예배를 책임지는 것 같은 그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거룩한 특권입니다. 그래서 예배도 거저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또한 이 시간에 우리가 나와서 기도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거룩한 시간에 내가 예배로 준비합니다, 기도로 준비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원하면서 먼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는데 먼저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게 해주십시오. 나를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예배자로 서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귀하신 하나님,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의 보혈과 은혜로 덮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특권을 누리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 어르신들의 하나님 그 기도 소리 가운데 같이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부르며 나아가는 이 예배가 주님 앞에 순전하고 온전한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한 분 한 분 가운데 은혜하시고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주님, 우리가 순전하게 예배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팀이 찬양을 인도합니다. 우리가 같이 부르는 찬양입니다. 그 찬양이 다윗 왕에게 주셨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다윗이 찬양할 때 사울 왕에게 있었던 악한 것들이 떠나갔던 것처럼 우리 찬양팀이 찬양하고 성가대가 찬양하고 특별 찬양을 할 때에 하나님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 영적인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찬양 가운데 떠나가게 하시며 우리가 찬양하면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찬양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박진 집사님 축복합니다. 우리 권희정 집사님 축복합니다. 우리 김광수 장로님 축복합니다. 우리 김현진, 김희준 집사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찬양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고 우리 찬양 가운데 하나님 주님이 주신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찬양 가운데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떠나가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전히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가대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우리 김성봉 집사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우리 김희준 집사를 축복합니다. 성가대원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찬양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버지 여리고성을 마치 돌면서 나아갔던 사람들의 모습처럼 각자게 하시고, 레위 지파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우리 성가대가 찬양할 때마다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 찬양하는 우리 김성봉 집사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같이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같이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가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시간이 이게 1시간 좀 남짓합니다.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은 아마 2-3시간 정도일 것 같아요.
이 참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인데 이 시간에 그냥 아무 생각이 없이 예배를 드리고 가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나올 때 우리의 마음이 아벨만 같다고 한다면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만져주시고 만나주십니다. 그래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우리의 것은 그냥 입술의 고백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나의 왕이 하나님입니다를 고백하는 입술의 고백이 아닌 마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는 시간 되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찬양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고,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만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만이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만이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만이 이 예배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문이 아닌 우리의 신앙 고백이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의 고백이기를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가 공동 기도를 하고요, 그리고 회개 기도하고, 그리고 오늘 송정훈 집사님이 대표 기도를 합니다. 기도는 대화라고 이야기하고, 기도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어느 피조물이 감히 창조주를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고, 대표 기도로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나아가는 그 기도가 하나님과의 진정한 대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공동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순전한 기도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회개 기도하는데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회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죄의 문제가 풀어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표 기도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고, 이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냥 입술에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같이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가 지난주부터 팬데믹 전에 하였던 그 성도의 교제 시간이 아주 짧게 있습니다. 근데 팬데믹을 지나면서 새로 오신 분들, 또 얼굴이 낯익지 않은 분들, 또 오랜만에 뵙기 때문에 잘 모르실 수 있어요. 근데 그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가나안 공동체를 섬기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구나, 얼굴 정도는 익힐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고, 교회의 공동체의 힘이 코이노이냐입니다. 짧은
인사고 눈빛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교회 공동체에 녹아나는 마음으로 성도 간의 교제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좀 낮춰주십시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같이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아가며 기도합니다. 주님 같이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같이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같이하여 주옵소서. 주님 같이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잘 전달되어지고 새겨지어질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오늘 EM에서 말씀을 전하는 이스라엘 선교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산토스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저희 교회를 거쳐간 목사님들의 메시지 가운데 하나님 같이하여 주시도록 말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귀하신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같이하여 주십시오. 말씀이 하나님 순전하게 주님 앞에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같이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같이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같이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같이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옵소서.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같이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성령 하나님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 말씀 순전하게 풀어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저에게 능력 주옵소서. 아버지 저에게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시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헌금 시간은 헌금 시간이 아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가 주인이시고 나는 청지기입니다. 내가 한 주일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고 내가 열심히 청지기적인 삶을 살고 그것에 감사해서 드리는 시간입니다. 내가 청지기인 것을 고백하는 시간이 헌금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헌금이 교회에서는 또한 바르게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당회와 운영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도록 헌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헌금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시간이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가 주인인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나아가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기를 믿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기를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배당을 예수님의 보혈로 덮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님, 이전에 들어오는 모든 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들어왔든지, 습관을 쫓아 들어왔던,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들어왔건, 어떤 마음으로 들어왔든지 하나님, 예배당의 문을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은혜로 바꿔주셔서 이 예배가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모시고 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전 가운데 마음껏 운행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소리를 내며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우리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를 예수의 보혈로 덮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덮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고 주님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냥 예배드리고 가는 분이 없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벨의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갈멜산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하셨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은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영의 양식이라고 하셨습니다. 헌금을 드리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는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드리는 예배,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주님, 우리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함께 고백합니다. 오늘 집을 가서 기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은 종위에 호소했나요? 이런
앞이 캄캄할 때 기도합니다. 우리는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아멘.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는 법이 없다 하셨습니다. 아멘. 기도에는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기 때문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내 모든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슬픈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의 친구니 할렐루야.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우리의 마음으로 높여드립니다.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의 친구니 아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주님, 그 주님은 선하시고 신실하십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함께 나아갑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 되라.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아버지, 당신이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괴로울 때, 슬플 때에 주의 영광스러운 얼굴을 보기 위해, 주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듣기 위해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의 기도가 맞춰진 후에는 우리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평강은 우리의 기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듣고 우리의 상황과 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믿고 감사로 드리는 기도에 그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의 기도로 하늘문이 열리게 되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보좌에 연락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죄짐 맡은 우리 우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되신 우리 문지
받으신 주보 혹은 영상에 나와 있는 공동 기도를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각 나라의 지도자들 가운데 같이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들을 잘 다스리는 은혜를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에 영향을 미치는 푸틴, 바이든, 시진핑, 마크롱, 숄츠, 젤렌스키 대통령 가운데 같이하여 주시고 더 이상의 사상자가 없이 평화롭게 전쟁이 마무리되게 인도하옵소서. 그리고 이 전쟁을 통하여 사람에게 선함이 없음을 알고 유럽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옵소서. 문재인 대통령이 마무리를 잘하게 하시고 윤석열 당선자가 국정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더 이상 대한민국의 갈등이 아닌 온 국민을 하나로 만들어 가도록 인도하옵소서. 저희 교회가 있는 산타하나시를 축복합니다. 데이비드 경찰서장과 짐 소방국장을 비롯한 수고하는 공무원들이 공무 중에 다치는 일이 없게 하시며 마틴 초등학교를 이끄시는 애나 교장 선생님과 선생님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학생들이 꿈을 꾸게 하옵소서. 교회가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일하시는 분들 한 분도 다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일 동안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은 죄가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자신의 기도 소리가 귀에 들릴 정도로 회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와 우리 사랑하는 교우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어찌 해야 됩니까?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고민하는 이 시간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이 전을 예수님의 보혈과 은혜로 덮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옵소서. 주님, 죄를 이기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전을 주님의 은혜로 덮어주옵소서. 아버지가 제발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호흡을 허락하시고 아침을 깨울 수 있는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제 운명을 달리한 많은 이들이 그렇게도 살고 싶어 했던 하루입니다. 이 하루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저희의 발걸음을 주일 예배로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드리는 저의 예배에 향기를 흠양하시고 하늘의 문, 예배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늘의 하늘이라도 감당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그곳에 가득했듯이 지금 바로 이곳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이곳에서 저희가 저희들의 죄를 토하며 회개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치유의 기도를 드릴 때 우리의 영과 마음과 몸을 깨끗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중보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부흥의 진원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삶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고단하고 외로운 이민자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한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삶의 문, 생업의 문, 사업의 문, 직장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광야 같은 이민자의 삶을 기꺼이 사셨던
예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세월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시간입니다. 세월을 아껴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아직 힘이 있어 봉사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아직 물질이 있어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때, 우리에게 아직 사랑할 수 있는 가족들이 있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을 때,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기회가 남아있을 때 그것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팬데믹 시기에 성도들에게 건강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픈 분마다 주님의 따뜻한 손과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셔서 고침받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연로한 분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집의 신기운 아름다운 종려나무와 백향목 같은 번성하는 삶, 열매 맺어 결실하는 청정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는 지혜의 문, 학업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평생을 관통할 만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게 만나는 만남의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보아스와 야긴 같은 아름다운 성전의 두 기둥,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기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성가대 찬양에도 함께 하여 주시고, 말씀의 문을 열어 주셔서 김인철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과 복음의 능력이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 강단을 통하여 선포되어질 때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와 마음과 뜻이 하나님 안에서 정결하여지고 하나님으로 충만하여질 것을 믿습니다.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다윗의 열쇠, 축복의 열쇠, 인생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 우리의 호흡을 주장하시며 우리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그 자리에 앉겠습니다. 제가 텍사스 갔다 왔잖아요. 텍사스에서는 마스크를 쓴 사람을 이상하게 봐요. 그래서 좀 무서웠어요. 모두 다 마스크를 안 쓰고 있는데 마스크를 쓰고 움직이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텍사스 쪽은 가지를 마세요. 거긴 다 비정상이고 정상인 사람들이 캘리포니아에 있는데, 아직까지는 나는 괜찮아도 다른 분을 위해서 또 내 자신을 위해서 가능하면 마스크를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예배 중 헌금 시간에 그 특성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 교회가 성가대가 여기서 이제 찬양을 한 다음에 나가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우리가 그때 성도의 교제를 했어요. 그것이 아까 불렀던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신도다라고 하는 건데, 제가 요즘 교인들 만나면서 이런 얘기를 듣는데 참 마음이 아파요. 뭔 얘기냐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우리가 서로 모르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얼굴을 바꾸신 분들도 있어서 보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뭐 왔는데 서로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뭐 다 아는 척 할 수는 없고, 그런데 내가 이 교회 교인입니다, 이게 뒤를 돌아보면 눈인사 정도는 서로 눈 마주치면 하면, 한국 분들 그런 거 참 쉽지 않은데 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개월이 지냈는데도 이름도 모를 뿐만 아니라 한 번도 인사 안 하면, 기존에 있는 어른들은, 기존에 있는 분들은 괜찮을 수 있지만 새로 오신 분들은 참 어렵습니다. 내가 여기 위해서는 환영받지, 우린 그런 거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기서는 사랑받지 못하는구나 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이렇게 눈인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늘 일어나면 이쪽으로만 갔는데 그거 갖고 얼마나 컴플레인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첫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이렇게 갈 거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친교부가 오늘 오후 5시에 박준거 장로님 댁에서 모임이 있습니다. 경조부가 오늘 예배 후 구목회실에서 경조부 모임이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인데요, 주보와 함께 나간 사순절 묵상표에 맞춰서 성경을 읽고 묵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묵상할 뿐만 아니라 그 성경을 읽으신 다음에 나는 오늘 어떻게를 보냈는가, 말씀 가운데 자기를 조명하면서 사순절을 보내면 더 복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부활주일까지 오후 1시에 성경 공부 인도하는데요, 주보에 나와 있는 문제를 미리 풀어오셔야 돼요. 그래야 빨리 진행되어질 수 있고, 이거는 원하시는 분들만 그냥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표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입니다. 그래서 부활절 다음 주일부터는 정대원 장로님의 구원론 성경 공부가 5주간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참석하고 싶은 분만 참석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좀 두려워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예배를 아무 생각 없이 드리고 아무 생각 없이 나가면요, 예배를 드려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에 대한 구원에 대해서 단 한 번도 고민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두려워져요. 그래서
구원론을 5주 동안 정대원 장로님도 최선을 다해 지금 준비하고 계시니까 그때는 꼭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5주는 제가 이렇게 구원론을 쭉 가는 과정 가운데 오프닝 같은 거니까 여러분들 편하게 하시면 되겠어요.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에 그리고 저녁 7시 30분에 여성 커피 브레이크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교회 식사는 당분간 현재와 같이 애찬에 준하는 식사가 제공이 되고요. 한 달에 한 번은 식사가 나갑니다. 애찬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애찬이에요. 그 식사는 식사예요.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저쪽에 지금 우리 그 페리오가 지금 거의 완성이 되고 있습니다. 페리오가 완성되어지는 그 주에는 식사를 할 겁니다. 그때는 밖에다가 테이블을 놓고 그냥 편하게 앉아서 식사하실 수 있도록 준비할 겁니다. 개봉박두입니다. 다음 주 아니면 다다음 주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김영민 장로님, 지난 금요일 오후 12시 40분에 하나님의 부르심 받았습니다. 저도 왜 돌아가셨는지 다 자세히 모르겠어요. 너무 건강하셨던 분이셨기 때문에 병원에 들어가신 지 얼마 안 돼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오늘 경조부랑 모이면 저희 올해 첫 번째 천국 환송 예배가 이제 준비될 텐데요. 저희도 이렇게 황당한데 김은자 장로님이랑 그 가족들은 오죽하겠어요. 이게 뭐 2주 전까지 저희 교회 나오셨거든요. 2주 빠지셨어요. 몸이 좀 안 좋다 그러더니만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그래서 위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문두진 목사님 전화번호가 아래와 같습니다. 오늘 요절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인데요. 로마서 12장 1절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라는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2절 말씀이 이제 이렇습니다. 그 내용이 쭉 나오다가 이제 이 말씀이 있는데, 이 세대라고 하는 거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세대에 가장 가치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대들이 추구하는 것을 본받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뭔 말인가? 그냥 외울 때는 그냥 외우는데 마음을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실 때 기존에 내가 주인으로서 생각했던 것이 아닌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계실 때에 생각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게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암송이 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69절 갖고 지금 계속 들렸는데요. 암송 학교를 하려고 그래요. 그런 건 아니고요. 한 주에 2절이나 3절씩 짝을 져서 서로 암송하고 그거를 이렇게 원하는 분들이 서로 체크한 다음에 교회로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있어서 때때마다 생각날 수 있도록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외워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부터 5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 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로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어떤 일을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무의식 중에 그 행동이 익숙해져서 나타나는 것, 그 이런 비슷한 일이 일어나면 늘 그쪽을 선택하게 되어지는 것을 가리켜 우리는 습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도 있지만 안 좋은 것도 있죠. 안 좋은 습관에 대해서 대표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뭐죠?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라는 것입니다. 어릴 때 가진 나쁜 습관은 고치기가 어렵다라는 말입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 저희 남편은 외출했다 나오면 뱀처럼 허물을 벗어요 라고 말씀하셔서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했더니 양말부터 쭉 벗고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럼 본인이 뒤로 가면서 주면서 잔소리를 하신대요. 이게 언제쯤 끝날까요? 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80이 넘어가시면 끝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요? 80이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외출할 일이 별로 없어요. 어쩌다 한번 하는 거고. 제가 우리 아버지를 보니까 그러시더라고요. 또 다른 말이 있죠. 제 버릇 개도 못 준다라는 거예요. 가지고 태어난 것도 아닌데 어떤 행동이 후천적으로 반복이 되어지면서 우리의 성품화 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이 습관은, 버릇은 제2의 천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좋은 습관을 가지면 우리는 평생 좋은 영향, 좋은 것을 받으며 살 수 있는 것이고, 나쁜 습관도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것을 갖고 감으로써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로 나쁜 습관은 죽을 때까지 우리가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쓴 책 중에 잘 되는 나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에 대해서는 여러 평가가 있지만 이 잘 되는 나라고 하는 책이 참 좋은 책이에요. 거기 습관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데 본인 얘기죠. 외출을 하려고 할 때마다 아내에게 묻습니다. 다 됐어? 그러면 다 됐다라고 얘기하면 이제 남편이 가서 차에서 기다리면 다 됐다라는 이야기를 하고는 꼭 30분 후에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럼 차에서 기다리다가 점점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오면 말이 곱게 나갈 리가 있겠습니까? 빨리 타! 늦었어! 소리를 지르고 가는 곳은 원래 좋은 계획 가운데 갔던 식사하러 가는 곳, 만남을 갖는 곳, 이런 것이었는데 이미 기분이 다 상한 상태로 가는 일을 20년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20년이 지나도록 아내는 고쳐지지 않았고 20년 지나도록 매번 소리 지르고 신경질을 내면서 두 사람은 점점 더 둘 다 버릇이 나빠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20년 동안 안 바뀌었다고 한다면 안 고쳐지는 건데 오늘은 내가 그냥 좀 참자라고 생각을 하고는 참는데 그냥 참기가 힘들어서 차 안에서 음악을 듣기 시작했대요.
처음에는 그래도 마음이 안 다스려졌는데 계속 음악을 듣다 보니까 마음이 정리가 되더랍니다. 그 다음부터는 의당이 안 나오는 줄 알고 본인이 좀 더 일찍 준비하고 그리고는 차 안에서는 음악을 듣는다라고 합니다. 나쁜 습관도 훈련되어지면 고쳐집니다. 예의가 바른 사람은 처음부터 예의가 바른 것이 아니고요, 대체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예의가 바른 행동을 하기 위하여 열심히 훈련을 하다 보면 그것이 습관이 되고 좋은 습관은 그 사람의 인격을 형성하게 됩니다. 한국에 저희 교회도 몇 번 오셨던 애써 기도 운동본부 이끄는 이용희 교수님을 1992년도 그분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오셨을 때부터 제가 한국을 떠났던 2000년까지 8년 동안을 모셨는데, 제가 처음 그분을 뵐 때 그분은 한국에서 유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어요. UNDP라고 동남아에 있는 개발도상국 유엔 책임자로 있었어요. 그리고 교수였고 한국개발연구원 KDI 수석연구원으로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분 자체가 지위가 꽤 높은 분인데, 이분이 선교단체에서 총무로 있을 때 위에 교수님들이 오시면 꼭 밖에 나가서 교수님 차가 이렇게 나갈 때까지 45도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참 뭘 저렇게까지 하나, 아부하는 것도 참 그렇다 하는데, 그분은 총무고 저는 대학생 주임 간사였기 때문에 나가면 같이 나가야죠. 그리고는 어른이 나가면 그 문을 나갈 때까지 저희가 45도로 인사를 했는데, 이게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저의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어른들 나갈 때, 뭐 차들이 많이 나갈 때는 아니지만 대체로 나갈 때는 45도로 인사를 하고, 가능하면 차가 이렇게 다 내 눈 시야에서 벗어날 때까지는 되도록이면 그 자리를 지키려고 했던 건 내가 어려서부터 받은 훈련이 아니고요, 그 모습이 좋게 보여서 따라하다 보니까 그것이 나의 것이 되었습니다. 어른들이 식사하기 전에 숟가락 안 드는 건 훈련 때문에 되어진 것입니다. 이게 훈련이 안 된 사람은 배고픈 거 잘 못 참습니다. 이거는 선천적인 게 아니고요, 후천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는 고치려고 해도 잘 안 고쳐지는 습관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나쁜 습관을 고치기보다는 좋은 습관을 만드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바로 직전에 그 전날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39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께서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셨다라고 했습니다. 이날은 예수님이 곧 잡히시던 밤이었습니다. 바람 앞에 등잔처럼 무겁고 힘들고 어쩌면 숨 쉬는 것조차, 숨소리조차 내기가 어려운 굉장히 무거운 밤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최후의 만찬을 했고 세족식을 끝낸 다음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습관을 쫓아 감람산으로 가셨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곳을 자주 간 것을 우리가 또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러 사람들을 데리고 갈 때 감람산으로 갔거든요. 제자들이 아마 가룟 유다에게 물었을 겁니다. 우리가 이 밤에 어떻게 예수를 잡으러 갈 수 있느냐? 예수가 지금 어디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느냐? 라고 얘기했을 때 가룟 유다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은 지금 감람산에서 기도하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면 예수님 잡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장소가 예수님이 평소에 무엇을 좋아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가는 곳이 우리의 습관이 드러나는 곳입니다. 시간이 나면 나는 무엇을 하고 나는 어디를 가는가? 내가 자주 가는 곳, 내가 자주 하는 것이 나의 습관입니다. 기도의 습관은 그러므로 일정한 장소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시는 곳에
잘 사용하지 않는 방, 어떠한 공간이어도 좋고요. 차를 탈 때 차 안일 수도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 익숙해지면 저절로 그곳에 가면 기도가 시작되어집니다. 교회가 좋은 이유는 교회는 기도하기에 참 좋은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습관입니다. 기도의 습관이 되지 않는 분들은요, 아무리 위험한 일이 생겨도 10분 이상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나는 오늘부터 기도하기로 했다. 그럼 기도하는 것을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아마 잘 안 될 겁니다. 심지어는요, 예수 믿는 분들이 식사 기도하는 것도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학교라고 있어요. 좋은 아버지 만들자라고 했던 학교인데 거기에 기도 훈련이 있습니다. 이 아버지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아버지는 그 집안의 육적인 가장일 뿐만 아니라 성경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가장이라고 거기서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영적의 가장으로서의 그 축복의 은혜가 이 손에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렇게 숙제를 냅니다. 집사람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한 다음에 다음 주에 해왔는지 그것을 알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숙제가 있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아버지 학교 팀장을 했는데 하시는 말씀이, 아내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려고 하면 아내가 째려본다라는 거예요. 아이고 평소에 좀 잘하지, 뭐 이런 얘기가 나올까봐 두려워서 손을 얹고 기도를 못 하겠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러는 거예요.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제가 반대로 물어요. 그럼 손을 얹고 기도하지 않으시면 기도를 그럼 하기는 하십니까?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훈련이 되어지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집안을 위해서 기도하면 이것이 습관이 되어지거든요. 많은 우리 믿음의 어른들이 어릴 때 기억나는 것이 뭐예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아버지 엄마들이 새벽 예배 갔다 오면 그 찬 손을 가지고 자는 아이들 머리 위에 손 얹고 기도했던 그 느낌, 찬 느낌. 우리 엄마가, 우리 할머니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때는 좀 싫은 것 같았는데 그것이 습관화되면 아이들이 어려운 일을 겪을 때 부탁하죠.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기도의 습관이 들면 얻는 유익이 무엇일까요? 시험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40절입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예수님은 이제 곧 가룟 유다가 군대를 이끌고 와서 자신을 잡아갈 줄 알고 계셨습니다. 얼마 후에는 법정에 가서 문초를 당하고 십자가를 지셔야 함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일어나는 문제는 지금 무엇이냐면 그 어려움을 비껴나가고 싶은 유혹이 예수님에게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지도 않으셨는데 그것이 두려움처럼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로마 병정의 채찍은 그 채찍 맨 끝에 갈쿠리 같은 것이 있어서요, 이게 채찍질한 다음에 당기면 살점이 찢겨져 나가요. 십자가를 지실 때 못 박힌 다음에 숨 한 번 쉴 때마다 갈비뼈가 끊어져 나가는 고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에 마귀가 끊임없이 예수님에게 어려움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습관을 들여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시험에 빠질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갑자기 아내가 너무 미울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남편이 너무 미울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미워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나중에는 남들이 칭찬하는 그 사람마저도 미울 때가 있습니다. 누가 좀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것을 보고 저분 참 예의가 바르다라고 얘기했더니만 그를 미워하는 분이 바로 이렇게 얘기하세요.
목사님 그거 모르세요? 저거 다 가식이에요. 그냥 싫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런 일들이 수도 없이 특히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누구의 모습을 꼬집어주고 싶은 욕구가 예배 후에 예배당을 나가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마귀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런 욕구를 준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집에 가면 우리를 기다리는 뜻하지 않는 이야기와 우리는 비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운전하다가 우리는 뜻하지 않는, 생각하지 않는 우리의 심경을 분노케 만드는 일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때 기도하는 사람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감정대로 행동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기도는 상황을 바꾸기도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기도는 그 상황을 대처하는 나를 바꿔놓는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의 어머니는 한나입니다. 한나에게는 그를 끔찍이 사랑하는 남편 엘가나가 있었지만 이 한나에게는 슬픔이 있었는데 자식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법은 아내가 아이를 못 낳으면 다른 여인을 통해서 아이를 낳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상한 게 아니고 자연스러운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남편 엘가나에게도 한나 아닌 다른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의 이름이 분인나입니다. 이 분인나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분인나는 한나가 아이가 없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을 잘 압니다. 이 분인나가 한나를 찾아가서 언니 자식이, 내 자식이 언니 자식 아닙니까? 언니 자식인 줄 알고 편안하게 키우시고요, 잘못하면 혼내시고요, 언니 우리 그러면서 우리 아이 잘 키우면서 같이 잘 지내요 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분인나는 그런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한나만 보면 애도 못 만드는 게 본부인이라고 유세를 떨기는 하면서 막 괴롭혔던 거예요. 그때마다 한나는 너무 괴로웠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처럼 하갈을 채찍질하며 내쫓았을까요? 사무엘상 1장 10절과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정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정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정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는 분인나와 싸운 것이 아니고 슬플 때마다, 힘들 때마다 한나는 습관을 쫓아 하나님께 나아가 통곡합니다. 얼마나 심하게 울었던지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가 술 취한 줄 알고 책망하였습니다. 한나는 분인나가 자기의 마음을 격동하게 만들 때 기도하면서 그 시험을 통과하였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기도를 통해서 민족의 지도자, 기도하는 사무엘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는 사람은 사람 앞에서 울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울지 않는 사람은 사람 앞에서 울게 됩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사람은 사람에게 무릎 꿇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은 사람에게 무릎 꿇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기도가 좋은 것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 오래 하는 것을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습관이 안 되면 기도가 어렵습니다. 한번 한 주일 동안 좀 해보지 않으시겠어요? 많이도 필요 없고 나는 무조건 오늘부터 하루에 10분간 일주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해 보겠다. 그렇게 시작하는 기도의 훈련은
훗날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를 돕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기도는 승리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3절, 44절이에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더라. 예수님은 지금 생명을 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기도에 승리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사망 권세를 이겨내신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얻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는 그 전날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서 이미 승리하였기 때문에 얻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에 승리하면 십자가의 승리는 저절로 오는 것입니다. 우리 집안에 있는 고난의 문제는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에 승리하면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도 기도에서 승리할 때 풀어집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낙심이라는 말은 아주 오랫동안 끈질기게 기도한 다음에 오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 한두 번 한 다음에 낙심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에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끈질기게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질 때 얼마나 힘든 줄 예수님이 몰랐겠습니까?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어요?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대상,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감리교를 만드신 분은 존 웨슬리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존 웨슬리가 회심을 한 다음에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나는 회심을 하고 중생의 체험을 하기 전에도 선교사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회심하기 전에도 예수님을 열심히 믿었고 온갖 종교적인 일에 몰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나는 아들의 믿음이 아닌 종의 믿음을 가졌습니다. 종의 믿음과 아들의 믿음은 다릅니다. 종의 믿음은 억지로 하는 것이지만 아들의 믿음은 특권입니다. 기도가 의무입니까? 특권입니까? 기도하라고 하니까 억지로 하려다 보니까 기도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기도가 감히 하나님을, 창조주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존재이고 나는 진짜 죄악 덩어리인데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창조주를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특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가리키신 것은 의무를 가리키셨다기보다는 우리가 갖고 있는 특권을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특권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것은, 기도는 그러므로 우리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고 그 특권을 의무라고 생각을 하니까 기도하기가 어려운 것뿐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승리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만 합니다. 어느 분이 하도 기도하는 것이 어렵고 힘이 드니까 목사님을 찾아와서 나는 기도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기도할 때 뭘 얘기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냥 한참을 기도하다 눈을 떠도 30초가 지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기도 제목이 정말 너무 많은데 기도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 좀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러자 목사님이 그분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기도문을 하루에 100번씩
40일간 외우십시오. 주기도문 하루에 100번. 그거야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이 무슨 주문이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 말에 동의합니다. 그런데요, 하루에 주기도문 100번 하기 한번 해보세요. 그거 되게 어렵습니다. 되게 어려운 정도가 아니고요,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무지하게 어려운 정도가 아니고 까무리칠 정도로 어렵습니다. 아, 진짜예요. 한번 해보세요. 10번, 20번 하는 거 정말 어려워요. 50번 하면 정말 죽을 것처럼 힘든데 100번이요? 그거 너무 힘들어요. 이분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는 기도를 못하는데 그냥 있는 기도문 하라고 하니까 주기도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의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였어요. 주기도문을 처음에는 그냥 외우기 시작했는데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처음에는 그냥 외웠는데 그분만 되면 통곡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주님,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주님, 우리 새끼들 눈에 안 보이십니까? 주님, 쟤네들 영양실조 걸린 거 안 보이세요? 밥도 못 먹고. 그리고 이분이 그냥 하루에 100번 할 때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할 때마다 가슴에 걸려서 기도가 길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한참을 기도하다 보니까 앞부분부터 이제 걸리기 시작하더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냥 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구나, 나의 아버지구나 라고 하니까 기도하는데 할 말이 많아지더래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 좀 말하기가 어려운데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고 얘기하니까 아버지 얘기하려다 보니까 얘기가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면서요 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저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가 깊어지기 시작했고, 기도의 한 문장 한 문장에 하나님 아버지께 이야기하듯 대화하기 시작했으니까 그때부터는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우리의 특권입니다. 기도에 자신이 없으시면, 나는 기도가 훈련이 안 되어져 있다고 한다면 주기도문을 외우십시오. 천천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주기도문은 폐회용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기도는 절대로 그냥 되어지지 않습니다. 기도는 거룩한 습관입니다. 이 거룩한 기도라고 하는 것이 거룩한 습관이 되어질 때 우리는 거룩한 승리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기도할 수 있는 신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좋은 특권을 가진 우리, 그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거룩한 습관에 한번 도전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루에 10분씩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내 문제를 알아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특권을 누리는 것은 다름이 아닌 우리의 습관이, 우리의 선택입니다. 기도의 거룩한 특권을 선택하는, 그래서 기도가 습관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십자가 지시기 얼마 전에도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 그 거룩한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에 승리하신 것처럼 십자가의 승리함을 우리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도 기도가 습관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인생의 삶의 질고를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입술이 주 예수를 정죄했고 나의 눈길은 주의 모습 외면했네. 나의 마음은 십자가 공로 버렸으니 나는 주를 볼 수 없는 죄인. 나의 완악한 마음이 채찍이 되고 나의 더러운 혀는 못자국이 됐네. 나의 마음은 주님의 사랑 외면했으니 나는 주를 만질 수도 없네. 주가 나의 못자국과 채찍질로 인하여 멸시와 고초 친히 담당하셨네. 나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를 지셨네. 내가 주님을 버렸나이다. 주여 나의 죄악을 용서하소서. 주가 나의 못자국과 채찍질로 인하여 멸시와 고초 친히 담당하셨네. 나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를 지셨네. 내가 주님을 버렸나이다. 주여 나의 죄악을 용서하소서. 나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를 지셨네. 내가 주님을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가운데 갇혀 주시고 하나님, 이 예물이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산타나에 사는 이웃들을 위한 꽃헌금을 드립니다. 우리 서성봉 장로님, 서진 권사님 같이하여 주십시오. 우리 청환 형제, 수연 자매, 은경 자매, 로버트, 지수 가운데 같이하여 주시고 하나님, 프란시스, 멕시코, 강희, 한비, 하나님 아버지, 아이들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장필정 호사님, 홍사시 장로님 생신 만져서 만나 꽃헌금 드립니다. 우리 장필정 권사님 홀로 계시는 것 같지만 그곳에 예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홍사시 장로님 같이하여 주시고 장로님 강건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용석 형제, 정미자매, 루크, 시몬 가운데 같이하여 주셔서 아버지에게, 할아버지에게 위로가 되는 삶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정미 집사님, 정명기 집사님 같이하여 주십시오. 아이들을 보는데 어렵지 않도록 체력도 주시기를 기도드리고, 사랑의 하나님, 자녀들 모두 각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되, 우리 아연이, 우리 이연이, 지연이 아이들 모두 만남의 축복 가운데 자라나며 경험해야 될 일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나리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그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전을 나갈 때에 건물은 산타하나시에 그대로 있지만 우리의 가슴 속에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내려 주옵소서. 교회 생활을 오래 했는데, 말씀을 오래 들었는데, 기도는 해보았는데 아직도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모르는 분들에게 주님 만져주옵소서. 하나님 어떤 계기를 통해서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 같은 세상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에서 모신 그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거하는 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어르신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내일을 일을 알지 못하는 안개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숨쉬고 살아계시는 동안 일어서시는 것이나 앉는 것이나 눕는 것이나 화장실 가는 것이나 말씀하시는 것이나 듣는 것이나 식사하는 것들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고 온전하게 하셨다가 하나님 아버지 부르실 때에는 잠든 듯 돌아가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김영민 장로님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가족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고 하늘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일하는 일터와 만나는 분들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죽게 하듯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닌 오늘 나의 사건으로, 나를 위한 사건으로 되새겨지는 사순절 되게 하여 주시고, 너희가 한시도 나와 깨 있어 기도할 수 없더냐 말씀하셨던 외로운 예수님 앞에 주님, 제가 주님과 대화하겠습니다. 이 고난의 시간 주님, 내가 주님 곁에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같이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감화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의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기도의 거룩한 습관을 갖겠습니다. 다시 한번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